시편 16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기운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들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목적에 이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특징이 있죠.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하나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바른 목표는 설정했다고 하나 전력 지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목적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우화.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죠. 토끼와 거북이는 경주 대상이 아니에요. 토끼가 너무 빨라요. 그런데 경주 결과는 거북이의 승리로 끝나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토끼는 바른 목적을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이 거북이를 이기는 거였어요.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거북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 목적이 산 정상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질주를 해요. 정상을 향해서. 그 결과 거북이의 승리로 끝나는 스토리로 이야기가 끝을 맺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시사하는 게 뭐죠? 목적에 이르는 삶이 있고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에 이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공해요. 또 그 사람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체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목적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습니다마는 시편 16편은 1절이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보았길래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시작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끝은 이렇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했을까요? 다윗이 영광에 이르는 삶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체험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목적을 이루는 삶의 체험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6편의 요절은 16편 5절이에요. 요한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있으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목적에 이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 산업은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일을 산업이라고 그러죠. 산업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금융, 보호목, 우주산업, 농업, 공업, 1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7차 산업까지 요새는 있대요. 여러 종류의 산업이 있습니다. 그 산업들이 전부 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산업이 뭐냐, 아주 이례적인 선포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래요. 여호와가 산업이라는 거예요. 이례적인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 오늘 16장 1절에 보면은 나를 회복해달라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회복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급박한 상황 속에 몰려있는 거예요. 2절에는 그래서 주께 아뢰요. 나를 구원해 주실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이 없습니다. 내가 주만 의지합니다. 3절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족속들이 주님을 처음 받았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속에서 하나님 이기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신을 전혀 섬기지 않는다. 입에 말하지도 않는다. 세상을 자기는 의지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게 16장 4절이에요. 그로 나온 16장 5절의 첫 말씀인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한 메시지 뭡니까?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나를 즐겁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높이 들어 올리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생활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넘쳐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여러분에게 다스리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죠?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옆에 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면서 주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가장 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니까요. 목적을 한 곳에 모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나님 앞에 모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느라. 표대가 어딥니까? 하나님이요 천국이에요. 위에서 부르신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목적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세우고 바울 사도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인간으로서 세계 역사상 가장 유익하고 가장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누구냐 물어보면요. 그 기독교 물론 다 사도 바울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요. 전부 다 바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큰 힘이 나왔느냐. 내 모든 인생을 해결하실 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헤쳐나가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상이 확실히 그 몸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주인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청산하고 나면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거기 시민권 받아가지고 영원토록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사망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곳이에요.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삼아야 돼요. 이 땅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고 행복 있는 듯 하나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매일매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세상 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달려갔다는 거죠. 왜?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그가 가장 강한 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주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만 나의 힘입니다. 주가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가 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빨리 우리 마음에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사람은 목적에 이르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나의 자네 소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자네 소득. 나의 산업이라고 앞에서 전제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하나 더 결부해서 나의 자네 소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영유하셔서 우리 위해서 우리 자네다가 소득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경영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경영해 주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잔에다가 채워주신다. 여기서 잔은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잔, 내 영혼과 내 삶에다가 항상 은혜를 다 부어주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거예요. 잔은 또한 뭘 의미하냐면 그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톡이지 않고 우리는 톡이에요. 그릇이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다가 우리 영혼과 우리 삶에다가 하나님이 경영하고 이루신 소득을 우리에다가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잔의 소득이라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상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나의 잔의 소득이세요. 채우시는 하나님.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굳건히 세워놔야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잔이 넘치게 받는 사람이 있고 잔이 넘치게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그릇을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릇 준비를 잘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넘치도록 우리가 부음받을 텐데 그릇 준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릇 준비해야 돼요. 무슨 그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러 그릇 종류가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 여러분들 여러 종류의 그릇이에요. 아, 저 집사는, 저 장로는, 저 목사는, 저 성도는 금그릇이구나. 보배로운 금그릇이야. 믿음이 참 좋네. 금 같은 믿음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이 떨어지지가 않아. 더욱 세차게 독수처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기도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러고 있네. 금그릇이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은 금그릇보다 못한 은그릇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칡그릇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험받는 그릇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좋은 그릇으로 꼭 준비를 해내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 그릇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헌신으로 준비하시고 충성으로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다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를 위해서 그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릇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 차이 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실 건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자기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질그릇이 나무그릇인지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놓으면 그 그릇을 하나님이 먼저 쓰신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나를 성결하게 씻어나가야 돼요. 우리 마음을 주의 보혈의 피로서 씻어나가시고 잘못된 것일 때는 회개하시고 하나님 바르게 다듬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쓰임받는 그릇으로 채워지면은 주님 거기다가 부으세요. 거기다가 소득을 부으신다고요. 거기다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다 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입니다.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호와 라파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몸이 피곤하고 육신의 깊은 아픔 가운데 빠졌을 때 기도하면은 거기에 대해 응답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니까요.
여호와 산마입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전에 있을 때도 계시고 집에 있을 때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면서 나를 돕고 계세요. 여호와 살로메요.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평강을 주세요. 평강으로 나를 채우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시길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될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 그릇 준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걸 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다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이런 삶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적지는 어디라 그랬죠? 목적지는 족과 꿀이 가나안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과 꿀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은 뭐였죠? 하나의 더 큰 목적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릇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릇의 모양은 갖추지 않아요. 얼마 동안이나 40여 년 동안이나 갖추지 않아요. 그래서 그릇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임당했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릇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목적에 이르는 삶, 능력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풍성하게 경영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잔이 넘치고 여러분의 그릇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나의 분깃은, 분깃이란 말은요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몫. 누구로부터 받을 몫이요? 나의 분깃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몫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깃거린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이만큼을 주겠어 하고 딱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해놓으셨는데 나의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득은 뭘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내게 아직 와닿지 않잖아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신다니까 잊지 않고 내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 전부 다 약속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죄진 인간에게 이렇게 할 거야. 네가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네 마음 씌워주고 나를 알게 할 거야. 네가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하늘의 비밀을 내게 만지고 깨닫게 할 거야. 그런 말씀들이죠 다. 근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믿고 신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받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성경의 한 기록이라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믿음은 세워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제일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생각되어졌는데 자꾸 성경 읽으니까 하나하나 말씀이 다 이루어져가는 것을 만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민수서 23장 19절, 이사야서 14장 24절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함이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약속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약속하셨어요. 내가 만일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죽임을 당해. 죽임을 당하기까지 내가 약속을 지켜. 그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잖아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횃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데 땅도 없는데 자식과 땅을 주시겠대요. 주시는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를 못해요. 무엇을 내가 증거를 삼으리까 그러니까 예물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갖다가 각을 떠가지고 가운데를 잘라서 올려놓잖아요. 돌판에다가.
그 횃불이 지나가면,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가면서 그 고린 가기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그 태우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한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불로 태워봐서 죽기까지 내게 말한 언약은 지켰다, 그런 얘기잖아요. 출애굽기 24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3장까지는요, 십계명과 아울러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만일에 이 약속한 말씀을 너희가 지켜가면 내가 그대로 너에게 은혜 내려줄 거야. 만일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리고 하신 언약이 뭐냐면은 그게 피 뿌림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옷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 피를 뿌렸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약속을 지키기까지 내가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누가 못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주인들이.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은 우리가 지키지 않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로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는 뭡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품깃은 지금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내가 받을 분복이다. 분복의 근거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분깃을 지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고 아는 이 다윗이 16장 6절을 보면은 놀라운 또 선포가 나오잖아요. 10장 6절에 뭡니까? 내게 줄로 재어진 기업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줄로 재어져서 이렇게 줄로 재어준 것 같이 내게 소득을 다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몫을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체험, 여러분도 아마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절망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체험을 받습니다. 눈물 콧물을 다 쏟아요. 그러고 나면은 나무 잎을 보니까 나무 잎이 내게 대화를 요청하는 것 같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지나가는 바람결조차도 포근해요. 아름답게 느껴져요. 이런 체험들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내 분깃을 지키시는 분으로 역사하고 계셔서 나라와 이거 뭘 알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목적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풍성케 하시는 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 이 길에서 떠날까봐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16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랬죠.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깨우는 거예요. 뭘 깨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분깃 지킨다고, 내 몫을 이루어 주신다고. 절대 의심하지 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밖에 다른 길이 없어. 이걸 확실히 마음에 두고 살아. 그러면서 더 발전합니다. 16장 8절에서 11절까지가 뭡니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가 고백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죠.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뭡니까? 16장 9절로부터 11절까지가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깃을 여러분 지키시는데 여러분에게 뭐까지 주신다고요? 나는 영원히 사는 영원한 백성이야. 영원한 사람이야. 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생명의 길로 내게까지 보이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하나님 여호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주밖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길입니다. 자, 시편 62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잠잠히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의 소득이 되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잊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 말씀들을 오늘 이 16편 5절부터 시작해서 16편에 이르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풍성히 담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계속 내려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